자,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시고 우리 힘 모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진행된 세신 글로벌 사랑 나눔 바자회는 우리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아서 진행한 정말로 거대한 천국 잔치였고, 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세신 사랑 나눔 교회를 개척한 거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잔치도 크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묘하신 인도하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자회를 진행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불과 2주를 남겨놓고 날짜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양천구가 시행하는 교육박람회가 양천구 공원부터 우리 여기 앞에 가온길인가요? 우리 시야 묵향의 거리로 알고 있는 이 거리까지 전부 다 진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냥 날짜를 잡은 대로 해야 된다. 이미 성도들이 계획을 다 잡아놨고, 또 5월 말에는 회사도 바쁘고 또 연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화가 많아서 하기가 힘들다 해서 교육박람회 옆에 조금씩 붙여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2주 뒤로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오묘하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봅니다. 남의 일을 안 됐게 이야기하긴 그런데 원래 하기로 했던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우리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청은 버리시고 세신교회만 살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봐야 알죠. 그랬는데 내심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시리라. 근데 진짜로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하는데 5월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이틀 연속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세신교회 희년행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푸른 하늘처럼 또 선선히 부는 바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역사가 있겠구나. 지금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희망찬 소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온 힘과 마음과 기도를 다 모아주셔서 이 바자회를 최고의 잔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음식은 모두 사랑으로 조리되었고,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나중에 되니까 엄마들이 뜨겁고 지칠까 봐 뒤에서 부채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노라니 시편 126편의 놀라운 고백이 저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 교회 앞마당에서 열린 바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잔치를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바자회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친구들, 옛날 초등학교 동창들, 또 이웃들, 신혼 초에 함께 옆자리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만나면서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면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하시는 말씀을 가만 듣다 보니 모든 오시는 분들 마음속에 나도 삶을 살면서 이렇게 기쁜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교회를 떠났다가 그래도 이런 잔치에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화해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농촌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느라고 본부석을 떠나서 저 구석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물어 수소문해서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꼭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오늘이 10년 차를 마치고 이제 11년 차 들어가는 첫 주일인데요. 그때 처음 와서 신방을 했을 때 이분은 저에게 저는 절에만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저는 부활절에만 성탄절에만 추수감사절에만 그렇게 교회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하십시다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제 오셨는데 이제 마침 이번 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뭐가 필요한데 지금 교회 바자회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곡하게 그러면 이제 새신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2단계의 삶을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더군요. 사실 그 전부터도 교회에 많이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주간에는 그런 마음을 먹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마음이 망설여지고 또 막상 쑥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그렇게 마음을 안 먹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마음 먹기조차도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셨으니 이제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두 번째 2차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가볍게 초대하신 분들이라도 그분들 마음속에는 다 그런 기대가 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건면하시고 초대하시고 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첫날입니다. 부활절기가 7주간이 계속되는데 부활절기로는 7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간의 여정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승천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부터 그 다음에 지난 3월 초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재로 이마에 재를 받으면서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성회 예식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고 또 이번 사순절에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했고 부활절을 맞이하고부터도 벌써 40일이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절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이거는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다 몸소 경험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건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 받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누가 감히 시험을 하겠습니까? 시험을 한다순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근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들, 그 시험을 당할 텐데 그때마다 패배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겨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고요. 부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눌려 살지 말고 부활, 영생의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승천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으로서는 원래 자리로 가시는 거지만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복작되면서 살다가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고 그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승천 주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님의 승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기고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를 떠나서 멀리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유혹에 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그러면 하늘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 하늘이 진짜로 무엇일까? 하늘은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 이것은 신학적으로 의미하면 성경에 하늘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늘과 동일한 언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몇 명이 모였는데 이 안에 기본 원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라고 믿으면 그게 바로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로 오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저 스카이 높은 곳까지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 날아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땅을 지금까지는 땅의 논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삶의 상태, 그게 바로 승천주일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을 가끔씩 하십니다.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 대신에 하시는데 그 교리적 선언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조항도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하늘임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도 땅의 논리로 살 거냐 아니면 하늘의 논리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 평신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늘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비결을 배우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말씀을 봉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러한 땅에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늘 백성이 된 한 평신도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트루키의 땅이죠.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본인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몰고 몰아서 그를 유럽으로 넘겨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첫 관문이 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이상한 능력을 받고 점을 쳐주는 하녀 아이 하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래가면서 막 떠들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그에게서 나가버려요. 근데 이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고용해서 자기가 누구 손님을 데리고 오면 이 아이에게 점을 치게 하고 그 복채는 주인이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아마 빌립보 교회 중요한 멤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고용하고 있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괘씸해서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하고 그래서 그 관청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제일 깊은 곳에 가뒀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어떤 이야기로 나오냐 하면 25절에 보면 가두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죄수들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서 감옥 깊은 곳에서 매를 맞아서 몸은 엄청나게 지쳤고 근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함께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인지 지진이 나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올감했던 모든 사슬과 결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탈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간수가 막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졸다가 깨서 보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연기가 자욱하고 아무것도 이게 다 탈옥했구나. 이렇게 돼서 간수가 빨리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호송하거나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쳐버리면 탈옥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대신 살아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아마 거기 있었을 텐데 그 형을 다 살려고 하면 그걸 감옥에서 고정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대단히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바울이 소리 질러서 그를 제지합니다. 28절에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 우리가 다라고 하는 말에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탈옥의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을 지금 깨친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도망가면 다시 잡혀올 테고 그러면 새로운 삶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고스란히 다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만 도망을 안 갔다면 이 죄수는 역시 살아도 별 소망이 없는 존재죠. 근데 다 남아있는 거예요. 간수가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탈옥의 기회가, 자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니. 자기네들이 살 길이 있는데 살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삶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도대체 저 사람이 기도하는 그 존재는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놓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아주 진지하게 상담을 합니다. 그게 30절 말씀에 나오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로마 감옥의 간수라고 하면 직업은 괜찮은 겁니다. 먹고 살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구원을 물어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살면서 여기 와서 매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 재수들을 보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 단단한 수입이 있고 그래도 가족들은 먹고 살만한데 우리 가족에게는 구원이 없다. 삶의 기쁨이 없고 삶의 만족이 없고 뭔가 이게 보람 같은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선생님들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혔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고 나 같은 존재까지도 혹시 죽을까 봐 말리고 살려주는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들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식, 구원의 공식을 알려줍니다.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찾아서 갈망하는데 지금 아주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간수의 마음에 이 말씀이 팍팍 꽂혔을 겁니다. 저는 제일 먼저 꽂혔을 말씀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어마어마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난 죽었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망했어야 되는데 도망가도 살지 못하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생명의 기회가 왔을까? 그것도 감사한데요.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도 다 살려준다네요. 우리 가족도 다 보람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앞에 전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 진짜로 복음인데 주 예수를 믿는 건 도대체 뭔가? 주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이야기인가? 이 사람이 믿는 존재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가? 이런 당당한가? 어떻게 자기의 고난을 탈피하는 것을 먼저 두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급히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단 맞아서 생긴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또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도대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그 믿으라는 주 예수가 누구입니까? 설교를 청했겠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곧바로 즉시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누가의 기록이에요. 인생 살면서 크게 기뻐한다. 이거는 아마 누가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인생 살면서 소소한 기쁨 같은 건 누릴 수 있지만 인생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역사, 그거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경험한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복음이 아시아 대륙을 지나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세계로 나아가는 그 첫 관문의 교회의 중요한 창립 멤버가 됐을 거다.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때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에 조인했을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던 하녀도 그 멤버가 됐을 거예요. 바로 이들 평신도들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기에서 회심한 그 관수 평신도의 행동을 눈여겨보시고 그의 행동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헷갈립니다. 직업을 바꾼 것 같아요. 죄수를 자기가 임의로 데려가서 석방을 시킨 거 아니에요? 함부로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 시점에서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 좋은 직장이었지만 이것 대신에 나는 인생의 구원, 인생의 보람, 인생의 참 기쁨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면서 살아가겠다. 아마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출발하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있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고, 기도하는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렇게 나오죠.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는 중에 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간수를 새로 만나지 않습니까? 변화된 간수를 새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사건이 생기고,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생기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마친 후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로서 내 인생을 잘 사는 거 중요하죠.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보람 있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사는 거 중요하죠. 그게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는 삶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 마친 후에, 이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기도하러 가는 곳, 기도하는 그 과정,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중에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하는 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 응답받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위대한 평신도가 된다는 것,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구원받는 가정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그거는 소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마감하는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회복하시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가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믿음의 가장들입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성지,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정사역자로서 가정을 행복하게 구원으로 이끄는 위대한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